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규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장 먼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나요? 우리가 종에 대한 것을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냥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종을 보았을 때에 마땅히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인이 종을 사서 7년 동안 그 종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7년이 지난 후에는 자연히 자유인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그 종 스스로가 내가 주인을 떠나기를 원치 않으니까 나는 주인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그 증거를 가지고 스스로 그 종이 주인을 평생 섬기겠다 하면은 길을 뚫는 그런 것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그 곳곳에 보면은 종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비윤리적인 그런 동물 취급을 한 그 당시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안에도 종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종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자연히 그 자유를 그리고 또 보호를 위해서 그와 같은 법을 남깁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형. 지금 발전하여서 전기의자 아니면은 약을 투입해서 사용을 하지만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와 같이 사용을 하는 이유는 십계명 중에 두 가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5계명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6계명에는 살인하지 말아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10계명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가장 큰 중요한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잘못할 경우에는 사형을 하라. 사형을 하는 것입니다. 사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건지 함께 말씀을 보면은 10계명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두 가지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마땅히 살인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살인을 금지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살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있는데 그것을 훈련을 하라는 것, 그것을 없앨 수 있도록 출애굽기 21장 10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을 죽이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생명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악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 지음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는 이것을 조심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같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인지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잃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에덴에 있지 못하고 추방을 당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은 아담의 말입니다. 아담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죄를 범한 새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그러니까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은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것은 바로 노아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노아는 때부터 다시 회복의 을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수 없는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결국 물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노아와 맺게 되십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사람을 죽이면은 너도 죽으면 당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사람을 죽이면은 그 죽인 사람도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살인이라는 것, 그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은 만일 사람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 것이, 살인한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을 위하여 한 옷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살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은 살인을 하게 됩니다. 건축을 하다가 잘못하여서 떨어졌는데 지나가던 사람한테 떨어져서 그 사람을 상해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이 대화를 하다가 그냥 밀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떨어져서 죽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여서 사람을 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다른 사람에게 죽이라고 한 것, 그러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하나님을 다른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로부터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명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서 간접적인 도구를 사용하여서 죽게 하는 것. 고의적이지 않은 것, 살인과 그리고 실수하여서 넘어지게 한 살인, 실수하였던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를 하였다면 도망갈 수 있게 법을 만듭니다. 그것은 도피처를 만듭니다. 도피성. 그래서 6개를 만들게 됩니다. 내가 실수하였을 때는 내가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실수하여서 결국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은 도피성에 가서 피하여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 실수하였다 그러면은 보호해 줍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일부러 계획적으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게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일부러 고의로 그 동물을 잡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만듭니다. 줄을 만들든지 해서 그것이 바로 고의적으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고의로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여서 살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의로 죽였다면은 결국 그 사람은 가해자는 사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죽이고 도피성에서 들어가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검열을 하고 사람을 죽였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죽였다 그러면은 밖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도피성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제단에서라도, 내 제단이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곳을 얘기합니다. 양을 제물로 드리는 곳. 살인을 하여서 이곳에 온다면은, 이것을 잡으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지만은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 확인한 후에 고의적이었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를 밖으로 내보내서 붙잡아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6개가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고의성이 없다면 가서 도피하는 것,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살인한다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한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람의 인권을 구하고 자기의 인격을 감히 무시하고 죽였다라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이걸 실수하여서 죽였을 때는 도피성에서 숨어서 지냈지만은 그 안에서도 고통스럽게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난주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은 실수하여서 살인하고 고의적으로 살인하고 하는 거, 그랬을 때 고의적이었을 때는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이와 같이 내가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내가 실수하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해 준다는 것이고,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과 총과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 내가 칼을 쓰지 않고 총을 쓰지 않았는데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사람을 무시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생애의 삶 가운데 사람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셨는지, 배려하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겸손하신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줄 알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좋지 않은 말보다 아름다운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살인한 거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어머니에게 손을 댄다, 치는 자, 어머니를 쳤다, 치는 자는 보통 사람을 치는 거와 똑같이 아버지한테 쳤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살인했다고 얘기하지만은 자기의 부모를 쳤다는 것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라는 것은 아버지 예의가 없군요, 이와 같이 행동하느냐라고 말하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나 생명을 주신 분,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이며, 나를 길러주신 분은 혹시나 부모님이 나를 때리고 하였을지라도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라. 그러나 그래서 부모님을 채워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모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로 부모에게 그 모든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부모에게 맡기셨는데 그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정을 주관해 주시는 것이 부모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책임이 부모이고, 자녀를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 제약에 빠지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부모의 책임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구약 중에서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대로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였다. 그것은 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같이 동행하든지 일어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르치지 않고 알아서 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결국 부모가 망하면 자녀가 망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친다. 그것은 바로 사형이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정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라 하였는지, 우리가 생각 없이 공부 잘했니? 시험 잘 봤니? 일 잘하고 있니? 이런 말들은 참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교회 갔다 왔어?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말씀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것, 그런 것들이 더 많았는지, 어떤 말이 더 많이 했는지 질문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라.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부모를 대적하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결국 부모를 대적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가는 길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들을 소홀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을 때에 결국은 알아서 너희들이 제사 지내라고 하였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놔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부모를 모독하지 않고, 만약에 부모를 모독하면은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대리자인,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부모로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모습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잘하지만은 집에서는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는다면은 아이들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닮습니다. 우리가 양면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가면을 쓰고 있죠. 그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집에서든 교회에서는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믿음을 보일 때에 아이들에게도 결국 영향을 받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아이들이 회복하고 그런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를 치다, 그것은 부모를 욕하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잘 살고 부자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는지,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교회에 잘 나가고 있는지 기가 따갑도록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옛날에 또 사람을 납치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괴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팔아서 인신매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쁜 여자를 가지고 판매하는, 인신매매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건강한 사람, 아니면 꼬마 아이 중에 건강한 아이라면은 양자로 삼아서 아니면 종으로 삼기 위해서 납치하는 경우.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유를 박탈한 것이며 인격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가 납치하고 동물처럼 대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종이 있습니다. 빚을 졌거나 결국은 그것을 갚지 못하여서 대신 그것을 갚기 위해서 종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7년 후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다릅니다. 납치는 굉장히 유괴하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7년의 해방이 아니라 평생 동안 노예로 살게 만드는 것.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과부를 고아와 나그네를 항상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고 천한 자를 대접하라.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납치하는 것, 그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사람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은
오직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간 후에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 또한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이 있고 그때마다 11조를 모아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연약한 자를 돕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약한 자를 돌보는 것,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출애굽기 21장 18절 19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 순간에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지금 보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싸우다가 갑자기 계획 없다가 우발적으로 쳤습니다. 그러면은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그 사람 병원에 데리고 가서 병원에 나와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면은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다면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배상하는 것, 그리고 사형에 처하지 않는 것. 근데 둘이가 막 싸우다가 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가든지 도피성에 가서 있다가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도피성에서 지내다가 결국 제사장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았다면 그 친사람이 살아나면은 기부스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래서 완치될 때까지 그 사람이 병에서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간에 며칠 동안에 누워있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에 병원에 있는 그 값을 손해를 배상하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배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해와 비슷한 그런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0절 21절에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지금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죄를 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또는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겠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또 법이 나눠집니다. 집주인이 종이 있습니다. 종이 일을 못하여서 매를됩니다. 매를되는 것.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하는 때 매를되는 것처럼 종이 잘못하면은 자연히 매를 됩니다. 근데 그 종이 넘어졌습니다. 지금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약에 당장 죽으면은 형벌이 있고 만약에 저녁이 되어서 죽거나 아니면 내일 모레 죽는다면은 죄가 없다.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받았지만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저 남종이나 여종이 동네에 서로 싸우는 거 손해 배상하는 거지만은 종이 뇌에 맞아서 죽었을 때에는 이와 같은 그런
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 안에서 누웠다가 하루가 지나고 아니면은 그 다음날 죽거나 할 때에는 그것은 벌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재산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실수하여서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은 그 남편의 청구대로 돈 얼마 달라고 하는 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이 낙태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해는 없지만 오직 아이만 죽었을 때는, 낙태가 되었을 때는 그 남편이 아이가 없다, 이 귀한 아이를 낙태를 되게 하다니라고 하여서 만약에 그 남편이 얼마를 청구를 하게 되면은 가해자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해자가 너무 많은 것을 청구했다 그러면은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좀 낮추라 아니면 더 높이라 하는 것들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 둘이 싸웠습니다. 여보 하지마 이렇게 하다가 아이를 잃었을 때에는, 그럴 때에도 아이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판장의 한테로 가라는 것이고,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 뜨거운 것, 된 것은 된 것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바꿀지니라. 이가 부러졌거나 그러면은 똑같이 이를 부러뜨리고, 두 개를 부러뜨렸으면은 이를 두 개 상하게 했으면 두 개를 하라. 이런 법이 없다면은 더 많은 것들을 손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이를 빼게 한 사람은 이를 빼게 하고, 상해를 입힌 대로 똑같이 상해를 입히라.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아니면 돈으로 계산을 해서 주라는 것. 이 법이 없다면은 피해자에게는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오히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준 것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은, 눈을 멀게 한다면은, 상하게 하면은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종을 놓아줄 것이며, 6년 동안 일을 하다가 주인이 잘못 쳐서 그 종의 눈을 하나를 상하게 했습니다. 한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1년이 아직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7년이 돼야만 해방되는데 그때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는 그때 그것을 모든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를 놓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명을 하였기 때문에 놓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죽었을 때는, 뇌를 떼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눈을 상하게.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열심히 훈련을 쌓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버림받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싶어도 닮을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된 우리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형제 중에 믿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하습니다.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합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누구도 죽일 수도 없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가 땅만 향하여서 바라볼 수 없는 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자신의 중심, 자신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였던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고 이제는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땅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따를 때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체험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 나는 농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 중심, 우리는 세상의 그런 소속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율법이 너무나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저희를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일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직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다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시간들도 우리가 헛되게 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십계명에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지만은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알고 그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고 서로 섬기며 살고자 하지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 농학교회 위에와 중국 농학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